샬롬, 비전 통독 15주차 1강, 갈라디아서 1장에서 디도서 3장까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의 개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개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구속사는 무엇인가요? 자유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출애굽시켰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종되었던 너희를 빼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명시된 할례와 절기들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어리석게도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자유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네,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개관입니다. 에베소서의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를 얻은 자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으로 구원의 발생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 기록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드러내는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은 교회의 사명을 말하고 4장은 사명을 감당하는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말합니다. 사명은 하나이지만 적용은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교회 머리는 한 분이시지만 각 지체가 다르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삶,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의 공통 주제는 무엇인가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는 핵심 내용이 서로 일치합니다. 1장의 주제는 구원이고 2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3장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4장은 율법에서 자유한 진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이고 5장은 성령 충만한 삶, 6장은 성령 충만함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통한 자유 선언문이고 에베소서는 복음의 자유자가 누리는 교회 사명 선언문과 같습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성도들은 교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유의 복음은 무엇인가요? 갈라디아서 1에서 3장은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은 세 가지에서 자유하게 하는데 율법과 지식에서의 자유, 4장입니다. 육체의 욕심에서의 자유, 5장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자유, 6장이 그것입니다. 자유의 복음은 비진리로부터 나를 갈라내는 것이요 육체와 세상과 율법을 갈라내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율법에서부터 육체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복음,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에베소서 1장에 등장합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으로 2장에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교회로 사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알게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건물을 짓고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비밀을 알게 하고 전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비진리로부터 나를 갈라내야 하고 교회 사명인 구속사를 전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개관입니다. 빌립보서의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일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체의 비밀은 복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며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는 비밀을 알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골로새서의 개관입니다. 골로새서의 구속사는 무엇인가요? 실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는 기독론으로 당시 유대주의, 영지주의, 금욕주의,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 등을 대항하여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구절이 2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골로새서 4장 5절. 인생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때를 놓치면 치명타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골로새서는 이 골든타임의 시기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믿게 만드는 책입니다.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 가택 연금시 골로새 교회로 보낸 편지입니다. 에바 브라에 의해 세워진 교회로 혼합 이단 사상이 침투했습니다. 네, 유대주의는 할례와 절개를 강조했죠. 영지주의. 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면서 헛된 속임수로 유혹했습니다. 금욕주의, 육체와 욕망을 억제하는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네, 신비주의,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죠. 골로새서 이 옥중 서신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깨닫는 것을 돕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개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재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의 주제가 재림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고 그 재림의 세월, 그 골든타임을 거룩하고 흠없이 살면서 기다리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재림의 때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시간은 알 수가 없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기 때문에 빛에 거하듯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네, PPT를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제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죠. 제2차 선교 여행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전도자를 핍박합니다. 바울은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격려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개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동일하게
재림의 때에 살아가야 할 성도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있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입니다. 이 불법의 비밀은 진리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8절입니다. 주의 재림에 관련된 불법의 비밀의 현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뜬 소문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그런 잘못된 그 소문으로 교인들이 현혹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을 폭로합니다. 네, 진리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하나님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비밀의 삶. 빌립보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갈라디아서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비진리를 갈라내어 자유자가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입니다. 네, 에베소서는 그 자유자가 교회의 사명으로 사는데 교회의 사명이 세계 선교인이 새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에 에베소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빌려오니까 빌립보서이고, 골로새서는 재림의 때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의 시기인 재림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거룩한 삶입니다. 이런 방법대로 숙지하면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는 일체의 비결로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죠? 풍부에 처할 때나 궁핍에 처할 때나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의 비밀, 이단들의 모조품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의 비밀, 성도의 삶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비밀의 삶입니다. 일체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기에 그리스도가 직접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일체의 비결은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네, PPT를 보시면 빌립보서 영적, 육적, 일체의 비밀. 이것은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나 빈곤에 처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네, 일체의 비밀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성도들은 원망과 시비에 그렇게 마음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돌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천국 시민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적 일체의 비밀, 복음과 믿음의 진보를 드러냅니다. 일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실체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이단과 철학,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 학문은 모두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세월을 아끼라고 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른다는 의미이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존재의 실체를, 2장에서는 지식의 실체를, 3장에서는 생명의 실체, 예수의 생명을, 4장에서는 세월의 실체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실체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을 그리스도로 걸러냅니다. 위조 지폐 감별을 위해 진폐를 계속 연구하는 것처럼 이단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만 연구하면 됩니다. 재림의 비밀. 재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재림의 때에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이루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보존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단어만 다를 뿐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원래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사랑, 희락, 기쁨, 오래 참음과 같은 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비밀. 진리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성도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서 세상의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재림의 때를 말하는 누가복음 19장에는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 문화 비유는 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림의 때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왕의 부재 속에서 왕이 실제하는 것처럼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인내를 설명할 때 열 문화의 비유를 끌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재림의 때의 충성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도 성도의 인내에 대해 말하는데 성도의 인내는 곧 그리스도의 인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그냥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말합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인내로 세상을 이길 때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네, 여기 진리의 비밀 PPT를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 이루어집니다. 네, 예수님은 이때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거짓 것을 믿게 만들죠. 성도는 진리의 비밀로 구속사역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서 세상의 환난을 이깁니다. 네, 환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 어둠, 평안과 더불어 환난도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창조물입니다. 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창조에는 항상 목적이 따릅니다. 그 목적은 로마서에서 볼 수 있는데 환난의 목적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인내와 연단을 거치게 됩니다. 환난의 목적이 소망임을 깨달으면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쉽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디모데 전서 개간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충성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 전 후서의 주제는 경건인데요. 그중 디모데 전서의 경건은 충성된 일꾼의 경건한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설교하기, 가르치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 말씀에서 경건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경건이란 단어는 영어 성경의 godliness죠. 네, 즉 경건은 하나님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경건이 곧 충성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네, 목회 서신입니다. 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제2차, 3차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마게도냐 선교 여행 시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워집니다. 바울의 당부를 보겠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를 경계하고 충성된 직분으로서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네, 우리의 경건이 드러나는 것이 그죠? 예수 살이입니다. 우리의 경건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수 살이입니다. 디모데후서의 개관입니다. 디모데후서의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경건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주제는 경건인데요. 그중 디모데후서의 경건은 충성된 일꾼의 경건한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됩니다. 경건한 자가 받는 고난과 핍박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사도 바울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예수의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네, PPT를 보시면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복음 편지죠. 네로의 핍박으로 바울 자신이 순교를 직감한 유언을 담고 있는 그런 목회 서신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있는 경건한 자는 주를 위해 감옥에 갇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세상, 자식, 돈에 매이지 않고 오직 복음에만 매입니다. 예수의 은혜 안에 강건하고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고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자가 복음이 있는 경건한 자입니다. 디도서의 개관입니다. 디도서의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선함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도서의 주제는 선함인데요. 디모데 전후서가 경건을 예수로 사는 것이라 표현한다면 디도서는 선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도서의 선한 일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의 선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빌립보서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한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사랑하신 선한 일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원수를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PPT를 보시면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는 그레데인의 윤리적 타락의 심각성을 보고 바울이 목회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보고 고린도인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보고 그레데인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레데인은 거짓말장이고 게으름뱅이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네, 디도서는 예수의 복음으로 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주실 때 나타나는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고 이렇게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 디모데 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충성된 일꾼이 경건한 삶을 살아서 교회의 공동체가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죄를 지은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는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개관입니다. 빌레몬서의 구속사는 무엇인가요?
용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에 서신서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골든타임의 시기에 그 경건의 모습이 선한 일로 드러나야 하는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천국 용사의 삶을 블레몬서가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와 배경 속에서 종을 자기의 형제로 받아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율법으로는 그것을 정말 갈라낼 수 없습니다. 비진리를 갈라냄으로써 종을 형제로 부를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자유입니다. 네, 옥중 서신은 네 가지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구원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빌립보서는 예수로 사는 일체의 비결, 빌레몬서는 용서와 축복, 빌레몬과 같은 성도의 삶을 이제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 네, 주인에게 잘못하고 로마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바울을 만납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써준 바울의 편지가 빌레몬서죠. 그래서 바울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돼요. 네, 용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빌레몬서입니다. 충성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디모데 전후서의 주제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회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사역, 곧 공적인 성경 읽기와 설교와 교육을 당부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와 교육은 잘 이루어지나 공적인 성경 읽기는 약화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개인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중세 시대가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역사적 암흑기였다면 지금은 성경을 읽지 않는 개인적 암흑 시대입니다. 성경 통독을 통한 교회에서의 공적 성경 읽기가 다시 부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경건의 복음. 경건의 복음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디모데후서의 경건은 충성된 일꾼의 경건한 생활을 뜻합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사는 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복음 편지를 쓰면서 고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아닌 경건의 복음에 매인 제자의 삶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PPT를 보시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복음 편지입니다. 시종일관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준비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경건한 삶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견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감옥과 같은 세상에 매이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영적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함의 복음으로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벌인 자들에게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도록 알려줍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에게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가정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종들에게는 선한 충성을 권면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는 우리의 삶, 즉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의 개관입니다. 베드로후서의 구속사는 무엇인가요? 참 현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고난을 이기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는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반문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베드로후서에서 강조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입니다. 이는
디모데 전후서에서와 같이 골든타임 때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고난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PPT를 보시면 당시의 교회의 현실은 외부적으로는 거센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복음의 변질과 윤리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했고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쾌락과 탐심으로 호색했고 주의 재림을 믿지 않은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네, 베드로후서는 이러한 내부적, 외부적 그 교회 현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쓰였는데 베드로후서의 내용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이단을 경계하고 경건한 삶을 살며 거룩한 행실로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의 개관입니다. 요한이서의 구속사는 무엇인가요? 참 교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이서는 이단을 경계하라는 것이고 유다서는 이단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는 거짓 교훈이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그럴 때 성도가 골든타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참 교훈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PPT를 보시면 적 그리스도와 영지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지주의가 있는데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사상이에요. 네, 영은 선해서 예배도 하고 하지만은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은 악하다는 생각 때문에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육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양극단에 치우치게 하는 사상이죠. 이런 사상들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네, 가정과 교회의 이단의 침범을 경계하라고 요한이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고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네, 여기서 영지주의의 폐단이 나오는데 이때 영지주의가 지금도 그죠? 영지주의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지금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예배는 드리지만 육체는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금욕주의에 빠지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이 모두 거룩하고 건강하기를 바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렇게 치우치는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버려야 합니다.